오늘은 특별히 부모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아빠들도 같이 듣게 하기 위해서 부모라고 했는데요.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영향을 또 주고 또 그러면 좀 더 힘을 내서 이 강의를 듣고 더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되겠다, 자녀를 위해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까,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할게요. 얘기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이게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가끔 오해를 받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아주 쉽게 어떤 기도를 시작을 했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루어질 때까지, 내 눈으로 응답이 보여질 때까지.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이제 오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그리고 5장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는 향기를 담는 이런 향단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향단이 있는데, 그리고 그 위에는 향로가 있어요.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 그릇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향기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향기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이 땅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거나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 향기가 돼서 올라가서 담긴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응답이냐면 이게 가득 찼을 때 부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어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이 그림을 생각하면 막 나요. 아직 응답이 안 됐어.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 이런 게 많잖아요, 사실. 그러면 막 지치죠. 그래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정말 얼마나 기도하는데. 그러다 보면 지쳐가지고 그만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상상을 하면 내 기도가 향기가 돼서 올라가서 담긴다고? 아직 응답이 안 됐네? 이것은 향로가 커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향로가 엄청 커가지고 아직 덜 찼나 보다. 그러면 그때 용기가 나죠. 계속 끝까지 채워질 때까지 나는 기도를 하고 말 거야, 이런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제 자녀들도 여러 명이 있고 또 다양하잖아요. 어떤 자녀 무슨 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떤 아이는 또 응답이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럴 때는 특별히 기도 많이 받는 자녀 있죠, 자녀 중에서. 그럴 때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향로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이는 정말 그릇이 크네, 이렇게. 저희 집은 저희 오빠가 3명이 있어요. 그리고 남동생이 있고 또 여동생이 있습니다. 6남매인데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이제 나중에 다 이제 믿고 복음화가 됐는데, 가장 늦게 돌아오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게 작은 오빠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믿으시고 정말 신앙에 이렇게 막 성장을 하셔서 권사님 되셨거든요. 근데 그 작은 오빠 때문에 늘 애 같았어요. 늘 말썽을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교회 잠깐 다녔는데 이제 이렇게 머리가 커가지고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기도를 했죠. 그리고 교회만 안 다니면 괜찮은데 말썽을 많이 이제 막 일으키고 무슨 문제를 막 일으키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요,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오빠가 약간 이제 신앙이 있을 때인데 결혼을 하겠다고 사람을 데려왔는데 전혀 예수님 안 믿는 처녀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귀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군가의 귀한 딸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또 서로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우리 집은 누구나 환영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집이야. 그래서 너가 결혼하고 교회 같이 다니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훌륭한 점은 6남매를 다 그렇게 결혼시킨 거예요. 그랬는데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가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세요. 그 얘기 해드리려고요. 구역장 하시고요. 정말 그래서 구역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구역장님들 얼마나 수고한지 제가 언니를 보면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권사님 되셔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사실 며느리들 중에 제일 신앙이 좋은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딱 그 언니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요, 저희 오빠도 그 이제 어머니의 기도와 더불어 아내의 기도를 많이 그러니까 언니가 훨씬 신앙이 좋아진 거예요, 저희 오빠보다. 그래서 그 아내의 기도와 섬김을 받고 어떻게 됐냐면, 지금요, 저희 이제 가족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제일 먼저 생일 축하한다, 할렐루야, 사랑해, 기도합시다, 이런 거 제일 먼저 올리는 사람이 작은 오빠예요.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요. 저희가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면. 그러면은 오빠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난 그 옛날에 그 어머니가 이해가 돼. 그래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가정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대표 기도를 주로 하는데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길어요. 왜 기냐면 가족이 한 30명 넘어요 지금. 이름을 한 사람씩 불러가면서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희 작은 오빠가 얼마나 그걸 핍박했는지 몰라 옛날에. 막 그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 옆구리를 막 쳐요. 그러면서 어머니 짧게 하세요. 왜 그렇게 길게 하세요? 몰아서 하세요. 몰아서. 큰 아들 가족 축복, 작은 아들 가족 축복 이렇게 몰아서 하시지 왜 그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무 지루하게 오래 하냐. 핍박을 막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 끝나고 나서 글쎄 말이다, 내가 몰아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습관이 되신 거예요. 이름을 한 사람씩 불러가는 그렇게 기도했던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작은 오빠가 하는 얘기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 어머니가 이해가 된대요. 뭐냐 그랬더니 내가 있잖아, 교회 가서 탁 앉으면 막 기도가 나오는데 세상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절대 몰아서가 안 되고 이름이 불러진다. 그때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말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때로는 되고 때로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오빠는 이게 몸에 배버린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의 유산을 저에게 흘러온 게 아니라 그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생각했어요. 오빠가 기도를 많이 받더니 정말 은혜를 많이 누리는구나. 정말로 큰 그릇이었구나. 아멘.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저희도 자녀가 3명인데 저도 기도 유난히 많이 받는 자녀 있어요. 근데 항상 소망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얘는 정말 큰 그릇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그런 자녀 있으면요, 지쳤다. 사실 지칩니다. 하다가 안 되면, 응답이 안 되면 지쳐요. 세월이 흘러도 안 되면. 그럴 때면요, 소망이 뭐냐면 그릇이 크네. 주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막 이렇게 그 소망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늘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어떤 기도가 되냐면 끝까지 하는 기도가 돼요. 포기했다면, 근데 정말 은혜가 뭐냐면요, 누군가의 기도를 막 하다가 지쳐가지고 쉴 때 있잖아요. 쉬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지치면 쉬어야죠 사실. 기도도 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강의를 들으면 다시 시작하자, 이런 다시 용기를 얻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했던 기도가 사라진 게 아니고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면 그 위로 다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결국은 다 차게 돼 있습니다. 그릇이 무한정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량에 차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희 그 새언니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도 좋아요. 고정적으로. 그러면 늘 기도가 하는 게 쉬워집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실 거예요. 많이 하신 기도는 구역장의 그 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겠죠? 뭐 새벽에 와서도 기도하실 거고 집에서도 기도하실 거고. 그런데 자녀를 위한 기도 시간을 딱 정해 놓으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 시간도 딱 정해놓고 이 시간은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할 거야, 이렇게.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일별로 나눠놨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남편, 양가 부모님이 다 안 계셔서 계시면 월요일 날 저는 부모님 했을 텐데 월요일 날은 남편을 위한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이 되면 저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루 종일 남편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도 그 기도에 남편을 위한 기도의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요. 굉장히 도움되더라고요. 화요일 날은 큰아들과 며느리, 저 며느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딸,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저희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아침부터 아들을 생각해, 막내 아들을. 그래서 하루 종일 막내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쌀 씻으면서도 기도하고. 오늘 그렇게 하면은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쌓인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만 되면 딸이 생각나고 이렇게. 그리고 다른 날은 기도 안 해도 좀 그 아이에 대해서 기도 안 해도 마음 편하고, 어떤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마음이 안 편해요. 늘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근데 수요일 날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 월요일 날 조금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거든요. 좀 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일별로 나눠도 되고요, 하루의 시간으로 정해도 됩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맨 먼저 예수님 믿고 가장 많이 기도한 분이 저희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아주 많이 편찮으셨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지병이 있었는데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게 내뱉는 날숨을 못 내뱉어요. 그러니까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고 멈춰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숨을 탁 내쉬고. 그런 세월을 아주 오랫동안 사셨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저의 신앙이 커졌어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이제 한 사람씩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돌아왔는데, 나중에 63세 정도 돼가지고 폐암 4기로 판정이 났어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2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발견돼가지고 2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이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이런 생각했대요.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2개월밖에 못 사는데 내가 왜 너무 힘들더래요. 항암 치료 처음 받았을 때. 내가 왜 항암 치료 받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이 마지막 생을 마감해? 하나님은 마지막 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원에서 예수님 믿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갔나 봐요.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지 듣고 싶어서. 근데 거기서 깨닫고 왔어요. 뭐였냐면 예배 드리면서 가야겠다, 이렇게 깨닫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매일 9시, 저희 어머니가 정치 성향이 아주 짙으셔서 9시 뉴스를 그렇게 열심히 보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딱 기도 시간으로 바꾸셨어요. 9시. 그래서 저희 집에 그 켜종식이 있죠. 땡땡 하는. 땡 치면 바로 앉으세요. 그러니까 기도 장소를 거실에 한 부분에 딱 하고 안전뱅이 의자를 놓으시고 9시 땡 하면 거기 앉으세요. 그리고 막 찬송가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저는 찬송가 소리만 들리면 어머니 목소리가 감게 들려요. 그리고 찬송을 하신 다음에 성경을 한 장 정도로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가 이제 중보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가족들 막 이름, 그때부터 습관된 것입니다. 가족들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한 사람씩 하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기도를 하시고, 마지막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권사인데 몸이 아파서 교회를 마음대로 못 섬기잖아.
기도로 섬겨야 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불러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손님이 와도 우리가 막 TV 켜놓고 TV를 봐도 아무런 상관 안 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9시 기도 예배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됐냐면 2개월만 사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저도 신기한 게 이 뼈까지 전이 된 상태로 7년을 더 사셨어요. 근데 어떻게 사셨냐면 예배하면서 일상생활 그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이 된 게 온 가족이 그 모습을 7년간 봤잖아요. 조카들까지, 손주들까지 다 본 거예요. 그 할머니의 그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매일 9시마다 그 기도를 하시니까 그 기도 소리를 또 저희도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저는 정말 감사한 건 저희 조카들이 하는 얘기예요. 모일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카들이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잘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해요.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잘 되는 겁니다.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신앙을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 기도 조카들이 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보세요. 한 가지 더 얘기해드리면 저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유품을 다 이제 막 나눠주시고 돌아가셨는데 또 하나씩 또 안 나눠준 거 가져갔어요. 근데 저는 뭘 가져왔냐면 어머니가 그 기도하면서 앉은 의자 있잖아요. 앉은뱅이 의자를 가져왔어요, 집에. 그리고 그것을 저도 이제 집에다가 기도 장소를 딱 정해놓고 거기다 딱 놓고 거기에 딱 앉으면 너무 신기한 일은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가 쌓인 곳이 있다더라 이 말을 저는 실감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로 큰 유산이더라고요, 기도 의자가.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딸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거기에 딱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집은 천국 같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거기 가서 딱 봤더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커피 마셔야지. 그리고 이 의자에 앉아야지. 근데 커피 마시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진짜 기도를 쌓은 장소도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에게 물려줄 게 뭘까? 그것은 하늘에 가득 기도를 쌓아놓고 가야겠고, 우리가 죽어도요 그 기도가 사라지가 않거든요. 언젠가 부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물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녀들이 험한 세상을 살다가 돌아올 수 있는 곳,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기도하신 그 모습 나도 따라해야지. 그냥 보면서 몸에 배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 장소에 기도를 쌓아놔야지. 그래서 저는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저희 집에 사람들이 오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집만 들어오면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도록 우리 집을 기도를 쌓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이방저방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 곳에 오래 앉아서 기도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그렇게 졸려요, 앉아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일어서서 해요. 일어서서 다니면서 거실을 거닐고 이방저방 들어가면서.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지금은 저희 부부가 가정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애들은 다 떠났고 이제 둘만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옛날 같지가 않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해요. 둘이 부부 예배다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말씀 읽고 나누고 예배하고, 자녀들이 안 보이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자녀들을 보는 것처럼 축복성을 불러요.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막 이제 출가하고 없다 그러면 그냥 자녀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러면서 며느리 우리 딸 곧 결혼할 건데 그 결혼할 형제까지 또 우리 막내 아들까지 이렇게 이름을 넣어가면서 한 사람씩 축복성을 해줘요. 가끔 사진 보면서도 하고요. 집에 없으니까 가끔 집에 오면 또 쳐다보면서도 하고, 또 예배, 이 부부 예배 참석 안 하는 우리 딸이 있어요. 아들은 가끔 참석을 하는데 딸은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 들을 수 있도록 문 닫아놓고 있어도 크게 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알아요. 늘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자기 교제하고 있는 이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더라고요.
자기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오전에는 그렇게 하고요. 저녁에는 찬양을 틀어놔요. 찬양을 틀고 우리가 좋아하는 뭐 시선이나 뭐 더 블레싱이나 뭐 웨이메이커, 요즘 그런 찬양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런 찬양을 틀어놓고 이제 남편하고 둘이 거실을 거닐면서 불도 좀 조명 등 해놓고 돌아다니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합니다. 사역을 위해서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하고 뿐만 아니라 온 친척들을 위해서, 양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날마다 아침 저녁을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면 이 집은 너무 기분이 좋다, 편안하다, 행복하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예배 장소, 기도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도 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도 이미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새언니 보니까요, 진짜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이 아마 그런 집일 거예요. 아멘? 더 막 써야지 하시면 이렇게 예배도 드리시고 찬양도 틀어놓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 들을 수 있도록도 하시고, 안 보여도 기도하시고 또 축복송도 해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가 정말 향기라는 걸 경험한 것이 언제였냐면, 저희 시어머니가요. 시어머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남편은요, 1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가지고 이 빚보증을 많이 서고 있는 상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온 재산이 다 날아가서요, 집도 저희도 없는 진짜 다 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 곳이 없으니까 어머니 돈 벌러 서울 가시고, 남편은 13살에 자기도 돈 벌겠다고 서울로 오고, 동생은 할머니 집에 맡기고, 형님은 큰 집에 맡기고, 뭐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대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저희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헌신을 해서 선교단체 간사가 됐어요. 그리고 저랑 결혼했죠. 결혼식에 이제 저희 아주버니를 처음 뵀는데, 저희 아주버니가 너무너무 실망을 했나 봐요. 예수님 안 믿는 분인데 큰 아들로서의 책임감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족을 다시 이렇게 가문을 일으킬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몸이 늘 아파서 그걸 자기가 못 이룬 거예요. 그러다가 남동생, 저희 남편을 보니까, 이렇게 남동생을 보니까 똑똑해. 이 아이를 통해서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싶다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뭘 했다고요? 선교단체 간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까지는 좋았는데 선교단체 간사가 되니까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집을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있었는데 더 똑똑한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이 여동생에게 소망을 뒀는데 이 여동생이 저희 따라서 또 저 선교단체 간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분노해가지고 너희들은 아예 연락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내쳤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를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렇게 13년을 살았습니다. 가족이 반목한 거죠.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저는 그래서 결혼식에 보고 시아주버니 그 다음부터 못 본 거예요. 13년간. 저희 아이들은 큰아빠가 계시는데 얼굴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희 아가씨 결혼할 때도 큰오빠는 나타나지 않았죠. 이렇게 살았는데요, 13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와라! 웬일일까? 갔더니 집이 아니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췌장암에 걸리신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그때서 동생들을 부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만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호스피스에서 2개월간 다시 신앙 회복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저희들에게 편지 남기시고 그 다음에 위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원래 신앙이 있으셨는데 더 이제 그 죽음 앞에 갔을 때는 사람마다 한 번씩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거기서 그 구원의 확신을 다시 가지신 다음에 저희를 위로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나 죽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왠지 아니? 난 죽는 게 아니고 이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이렇게 오히려 막 저희를 위로하시고 가셨어요. 크리스마스 날 예배 딱 드리시고 하늘나라에 가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장례 마치고 이 아주버니가 뭐라고 했냐면 제사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3일 후에 모여라 제사 지내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이제 그 독신이세요. 그러니까 이 집의 며느리는 저밖에 없는 거죠. 제사 누가 드려야 돼요? 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척들 중에 예수님 믿는 가족이 저희 아가씨 외에는 없어요. 그 집안에. 그러니까 온전히 제사 지내려고 온 친척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3일간 제가 밤낮으로 주님께 매달렸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사 안 지낸다 하면 다시 끊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13년 만에 만났는데 다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고, 그런다고 제가 저는 특별히 영적 전쟁 막 중보기도 이런 강의하는 사역자인데 제가 거기서 제사를 또 지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다 그러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에 여보 가정 예배 드리면 어떨까 그랬더니 저희 남편 하는 말이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불가능한 일.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제사 음식을 만들었어요.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가 외아들이기 때문에 제사가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 12번이었어요 1년에. 그러니까 늘 보고 봤어요. 제사 지내는 거, 제사 음식 만드는 거, 어떻게 놓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은 잘 만들어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사 지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음식은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의 성경, 사실은 예배 드리려고 온 성경책 다 모아서 가려 했는데 남편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의 성경책만 가지고 갔어요. 성경책 챙기고 제사 음식 싸가지고 갔는데 진짜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친척들이 막 기라성 같은 그 시 아주버니들 있잖아요. 사촌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네.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제가 못 드리는데 막 했는데요, 갑자기 아주버니가 이러는 거예요. 제사 지내기 전에 이걸 보고 지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를 탁 놓더라고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랐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시어머니께서 용인에 있는 샘물 호스피스라는 곳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곳에 홍보 동영상을 방송국에서 와서 찍었나 봐요. 근데 그 모델을 저희 시어머니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완전히 모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테이프 맨 마지막에 어머니가 유언을 담아가지고 유품으로 큰아들에게 줬나 봐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게 나왔어요. 내용이 쭉 막 호스피스 막 이렇게 홍보가 나오더니 저희 어머니가 주인공 돼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하는 얘기, 저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요,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게 얼마나 어머니의 소원인지 알거든요. 그 집에서 그 투병 생활 하실 때는 어떻게 했냐면 너무 항암 치료하셨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찬송가를 들으면 좀 나으실까 해서 막 계속 찬송가 테이프를 갖다 드렸는데 한 번도 못 들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왜 안 들으세요? 그러면 이웃집 시끄러울까 봐. 근데 그게 아니고 저희는 알아요. 큰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 봐. 큰아들이 예수님 애자도 싫어하니까 찬송가를 못 들으신, 죽어 가시면서도 찬송가 한 가락을 마음대로 못 들으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그래서 근데 그 어머니의 그 마음속에는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평생에. 근데 그걸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호스피스에 가서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집에서 해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얘기가 탁 나오니까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유언은 반드시 들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갑자기 다들 호응을 했어요. 아마 성령님이 홀리시는지. 그래가지고 뭐 어머니 성경책 찬송가 꺼내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그 아주버니들한테 이 성경 좀 읽어주세요, 찬송가를 한번 시작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다행히 저희 아가씨의 남편이 목사님이셔서 목사님이 설교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세상에. 근데 얼마나 호응을 잘해줬는지 몰라요. 모든 예수님 안 믿는 모든 친척들이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어머니 투병 생활을 하실 때와 장례식에서 자기들은, 그리고 호스피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천사 같더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도와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날 예배를 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니가 평생의 기도가 하셨는데 온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버니가 제사 지내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예배 드리고 밥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요. 이제 제가 설거지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말을 했어요. 어머니의 평생의 기도가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응답됐어요. 근데 그 얘기를 막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하는데 갑자기 한 문장이 딱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했던 기도가 살아있어서 응답이 되는구나. 자,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를 않는구나. 이 문장이 확 생각이 났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그거를 정말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책 제목이,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가족 전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복음화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저는 이게 쓰고 싶은 책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예수님 믿고 가정을 복음화하는데 양가를 엄청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기도는 죽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목사님이 그 책을 100권을 가져와라 그런데 없어가지고 출판사에서 지금 인쇄를 덜해가지고 30권만 가져왔어요. 이따 선착순으로 파신다고 들었습니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더 알게 됐냐면 그걸 계기로요, 그 이후로 엄청나게 어머니가 진짜 저희들이 모르는 기도를 쌓아 놓으셨나 봐요. 막 부어지는데요, 진짜 아주버니가 천사가 된 거예요. 저희 애들에게 그렇게 좋은 큰아빠예요. 진짜 선물을 맨날 하시고, 이제 돈 벌어서 온전히 조카들 뒷바라지 후원 막 이렇게 하시고, 옛날에는 오지 마라 하더니 뭐 맨날 우리 집에 오시고, 또 그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 집에 가서 예배도 드리시고. 정말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안 좋은 분, 13년간 안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음 안에서 바뀌고 그 모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양가, 그러니까 저희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기도 덕분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기도도 분량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자꾸 언니들, 새언니들하고 동생들한테 또 오빠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로만 살 수 없다. 우리는 우리 후손을 위해서 기도를 또 쌓아놓고 가야 된다. 그것이 가장 부모로서의 도리고 책임이고 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래서 더 많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후손을 위해서 쌓아놓고 가야죠, 우리도. 저는 그런 생각에 많은 재산을 안 남겨놓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뭔가 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은혜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막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응답이 안 돼, 살아서 응답이 안 되네, 막 이렇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무조건 쌓아야지. 예, 그거는 언젠가는 반드시 부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응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후손을 위해서 남길 것은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용기가 납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기도는 안 죽습니다. 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기도하는 방법, 어떤 기도가 지치지 않고 또 하는 방법이냐면,
믿음의 기도. 근데 제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소망의 그림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의 그림을 그린다. 소망의 그림.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받은 줄 믿어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기도하고 받은 줄 믿어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 즉시 기도한 그 내용을 받았다고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기도인데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이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걸 배웠는데요, 청년 때 배웠어요. 저는 이거를 저희 집이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내 인생의 이렇게 어떤 막다른 골목 같은 것에 딱 다다랐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청년들이 있으면 그런 방황을 하는 청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그걸 확 잃어버릴 때, 아마 실패했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취업에 실패했다거나 학교에 실패했다거나 결혼에 실패했다거나 막 이런 여러 실패감이 들었을 때, 실패를 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살 힘이 없는 거죠. 이제 무섭고 한 발을 내딛는 게 너무 무섭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뭘 했냐면 그때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나고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예수님 제자로 살아야지 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그래도 내 인생의 답이 아직 풀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은데 더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가족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핍박이 시작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어머니가 너무 열성적인 성도가 돼가지고 막 11조 하죠, 막 제사 없애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하고 부딪혔겠어요. 그러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맨날 싸워. 맨날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내가 월급 타서 돈을 갖다 주는데 왜 돈을 그 전도사한테 갖다 주냐. 교회 예수님한테 갖다 주는 거 이런 거 모르시고 그 전도사한테 갖다 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요 11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감사헌금, 뭐 생일헌금, 뭔 헌금을 막, 어머니 성경책 가끔 떠들러 보면 뭔 헌금 봉투가 그렇게 많은지.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와요? 아버지한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돈 벌어서 교회에 다 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돈을. 그러니까 막 핍박이 시작됐죠. 그 다음에 제사를 다 없애고요, 귀신을 안 섬긴다 해갖고 합동제사 하더니 나중에는 추도예배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싸웠어요, 맨날. 그게 자녀된 나로서는 너무 괴로운 일이었어요, 부모님 싸우는 거. 그 다음에 큰오빠가 이제 막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겠다고 자기 딸을 병든 어머니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어머니 키우세요. 그리고 둘이 이혼하겠다고. 그다음에 작은 오빠, 아까 말한 그 작은 오빠는 막 그 의로운 사나이다, 본인은. 그래서 막 남의 일에 막 도와주고 막 하다가 자기가 막 다치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뭐 이런 사람. 막내 남동생은 수능 학력고사 봐놓고 사라졌어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랬냐 그랬더니 누나가 휴학하고 복학해야 되는데 아들 대학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 시절에. 그래서 내가 대학 가면 누나를 학교 더 이상 못 보낼까 봐 누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사라져줬어. 근데 그 사라진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그 괴로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동생 한 명 있는데 맨날 몸이 약해서 쓰러지고 막 이런. 얼마나 힘든 가정이에요. 그래서 한숨이 그렇게 나와요. 가족만 생각하면 한숨이 푹푹 나왔죠. 그래서 사진을 이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훈련 받을 때. 어느 날 간사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아니에요, 저 기도하는 거 아니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사님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래요. 뭐요? 그랬더니 너가 바라는 게 뭐냐 그래요. 그래서 가족을 향해서 바라는 거 절대 바랄 수 없는 것을 말해야지. 그거는요,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들러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건 저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바랄 수도 없는 그림이에요, 그때 상황으로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을 상상 속으로 그려라.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어머니, 큰오빠,
새언니, 작은 오빠, 작은 새언니 막 이렇게 조카들까지 삥 둘러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상상해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그 그림을 하나님께 드려라. 접수.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거 보셨죠? 그림, 소망의 그림. 이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 소망의 그림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그동안에는 막 큰오빠 생각하면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한탄, 울분 막 이런 생각만 드는데 상상을 이렇게 바라는 걸 해봤더니 어머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일단 도저히 바랄 수 없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두 가지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이 상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을 준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는 걸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고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님 이 그림 보세요.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상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냥 힘이 나더라고요. 즐겁고 늘 상상하니까. 그래서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여동생한테 나눴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니 동생도 예스 했어요. 둘이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가족 예배 드리는 모습 이거 눈으로 우리 실제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둘이 서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된 건 아니고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린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한 사람 구원받는 것보다. 왜냐면 다 같이 동의가 돼야 되잖아요. 어느 날 결혼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친정에 갔단 말이에요.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제가 상상했던 그 그림을 그날 실제로 봤어요. 동생이 저쪽에 앉아있고 제가 이쪽에 있었는데 둘이 눈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꿈꾸던 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방법이 정말로 그 믿음의 기도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중에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죠. 세상 욕심으로 구하는 거 말고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구하는 모습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들하고 손주하고 딸이 또는 며느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면 또는 나란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뭐 이런 모습들 또 손잡고 선교지로 나가는 거 이런 것도 기도하셔도 좋고 이런 모습. 저는요, 제 딸이 결혼할 건데요. 그 상상, 사실 딸도요. 그 얘기 먼저 해드릴게요. 저희 딸이 결혼을 안 한다고 했어요. 큰아들은 24살에 결혼을 했어요. 빨리 했죠. 근데 딸이 어렸을 때는 결혼을 막 하겠다 하더니 요즘 트렌드예요. 요즘 이 젊은 여성들의 트렌드가 뭐냐면 비혼주의가 많아요. 저는 정말 현실적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해를 했어요. 교제 안 하겠다, 결혼 안 하겠다. 왜 안 하냐면 믿는 형제가 또 없는 것도 많지만 뭐 그거 상관없이 일단 주변에 일하는 현장에 남자가 없어. 교회 가도 남자가 없고 직장에 가도 남자가 없고 그것보다는 혼자도 살 수가 있어 이런 생각.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안에는 연애 세포가 다 죽어서 없어졌대요. 연애할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서 일하고 찌들렸나 봐요. 어쨌든 연애 세포가 없어서 자기는 결혼 안 할 거래요. 그래서 근데 거기다 대고 막 그러면 안 된다, 결혼은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럴 수 있구나. 들어보니까 좀 또 일리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저하고 저희 남편은 뭐 한 줄 아세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막 열심히 정말 막 그리고 막 찾아보고 어디 막 교회 이렇게 가면 뭐 나이 비슷한 형제가 있으면 또 한번 알아보고 찾아보고 또 막 둘이 기도하고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는 죽지 않는다의 뒷부분에 기도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녀의 결혼을 위한 기도문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저희 딸을 생각하면서 기도문 적은 거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게 다 응답이 된 거예요. 그 기도문을 요즘 읽어보면 어머 세상에, 그 정말 전혀 연애 안 할 것 같고 결혼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더라고요.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 이틀 전에 상견례하고 왔어요. 내년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이렇게 강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도 우리의 말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한테는 잔소리가 아니고 바른 말, 진리의 말이지만 듣는 사람들은 때로는 잔소리로 듣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말은 자녀들은 반복해서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잔소리는 무엇이냐면요, 소리예요. 소리, 말이 아니고. 소리라는 거, 여러분 새소리 있잖아요. 새소리 알아듣습니까? 그냥 새가 노래하네, 새가 우네 이렇게만 하지 새가 말을 하네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잔소리는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말을 내가 계속하면 나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 같은, 상대가 들었을 때 잔소리다 생각하는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너 그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너 묵상은 하는 거야? 성경은 읽는 거야? 너 기도 시간에 있어? 막 이렇게 계속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싫어져요. 왜냐면 엄마 보면 그 얘기를 또 할 거니까 피하게 되고, 엄마가 믿는 예수님, 엄마가 가는 교회도 좀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잔소리는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힘은 누구에게 있냐면 성령님께 있습니다. 내 말보다. 그래서 성령님이 직접 말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깨달았어 이렇게 돼요. 성령님이 직접 말하면 내가 깨달았어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꾸 잔소리 하지 마시고, 잔소리가 딱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속으로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해서 걱정 많이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을 하시는데, 고린도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있다.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감옥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이 감옥 같은 것이 있어요. 그들의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 고정관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단단하게 벽을 쌓아서 그 속에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으로 이론, 각종의 이론으로 그 가치관, 그 진은 형성되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단은요 세상에 많은 이론을 일으켜요. 거짓 종교와 거짓 사상과 거짓 철학 이런 걸 많이 일으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그 감옥에 가둬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의 감옥에. 그런 이론을 너무 많이 접하고 배우면 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 비쳐도 이 벽이 막아버려가지고 나는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게 많이 들죠. 전도를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어쩜 그런 좋은 말씀을 하세요. 너 지금 당장 영접하고 교회 나갈게요. 이런 사람 많이 만나셨어요? 거의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런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그 진리의 빛을 볼 수 없도록 만든 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도 많이 기도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진을 깰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깨냐면 성령의 능력은 깬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그 진을 깰 수가 있는데 언제 일하시냐면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요. 근데 세월이 많이 걸려요. 아까 향기가 담길 때까지처럼 이것도 벽이 두꺼울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치만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벽을 깨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예수님이 깨주세요. 그러면 어장창창 이렇게 깨면 좋겠죠. 단번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귀히 여기세요. 이 사람이 어장창창 벽이 무너져 세계관이 바뀌면 얼마나 놀래서 정신 나갈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해온 걸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천히 깨십니다. 이 사람을 생각해서예요.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은 이걸 깨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깨지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럼 이게 마지막 다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어디서부터 복음을 들으면 그때 우리의 말이나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 복음이 들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깨달아지네, 그런 말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태백에요.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성공에 기도하는 곳인데요. 저희는 가끔 이제 그곳을 가는데요.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의 말씀을 해드릴게요. 거기에서 헌신하시고 거기서 만난 자매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역자로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얘기를 막 간증을 하는데 뭐였냐면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까지 아버지가 너무 싫었대요. 그런 분이었대요. 자기가 2등을 공부를 잘했나 봐요. 학교에서 2등을 해오면 봐라, 너는 잘할 수 있잖아. 그런데 1등보다 못하잖아. 이렇게. 또 열심히 1등 해오면 그걸 잘했다고 그렇게 막 좋아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칭찬은 안 하시고 계속 이 채찍만 가하시는 그런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싫어가지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아버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결심했대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호주로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 없는 세상으로 가려고. 그 호주에서 10년간 살았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한테서 아버지가 위독하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버지랑 화해를 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호주에 돌아갈 이유가 사라지더래요. 왜요? 아버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었는데 한국에도 안 계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지? 호주로 돌아가야 되나? 한국에 살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고민될 때는 인생이 여행을 해봐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가봐라 그러더래요. 근데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갔대요. 갔는데 적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 맨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적응이 안 돼가지고 방황하는데 한 분의 남자분이 자기를 3일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더래요. 그러더니 십자가 있는데 딱 가가지고 영접을 하라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영접을 했대요. 영접을 하고 그냥 아이고 이곳은 내가 있을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기차 안에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책을 읽어야지 하고 가방을 딱 열었는데 성경책이 있더래요. 아마 그 집사님이 몰래 넣어놓은 것 같아요. 성경책,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세상에 성경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깨달아줬대요. 막 눈물이 나면서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시 가자. 그래서 다시 그곳에 가서 신앙 훈련을 받으시고 헌신하시고 그곳에서만 나이가 많으셔요. 이제는 나이 많은 자매님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분명히 당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했을 거다. 그렇게 예수님을 극적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은 뒷배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도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 덕분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한 그 사람들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권사님 너무 감사,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니 정말 내가 이렇게 됐구나, 꼭 그 간증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자,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없다. 우리 친척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아무도 없다. 난 예수님의 애자도 잘 몰랐다.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도 몰랐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제 생각엔 분명히 있어.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호주에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참 아들이 10년간 생사도 모르고 외국에 나가 있었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어떻게 맞이해 주셨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어머니가요. 근데 어머니가 이상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요? 하루는 집에 왔는데 이러더래요. 어머니가 창가로 데리고 가더니 창문을 열더니, 야, 저기 좀 봐라. 저 교회 십자가가 보이지?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예요. 저 십자가가 보이지? 내가 지금은 사실 처녀 때 잠깐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데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창문을 열고 십자가가 보일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처녀 때 믿었던 예수님께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 말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그 말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세상에 어머니의 기도는 이 정도로 힘이 있구나. 그 자식을 향한 그 진심의 기도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잘 모르면서도 그 전에 잠깐의 그 신앙생활 했던 그것 때문에 그저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이 진심이었을까요? 자녀를 향한 마음이었겠죠. 그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통하겠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응답이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기도는 힘이 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힘있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묻고 풀며 기도한다는 게 있어요. 묻고 풀며 기도한다.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너희들에게. 너희들은 누구냐면 이 성도들이에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열쇠라는 말은 권세라는 뜻입니다. 근데 무엇을 하냐면 이 열쇠로 무언가를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무언가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말씀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 같죠? 네,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묶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 어둠을 묶어버린다. 묶는다는 활동을 못하게 중지시켜버린다. 손발을 묶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사단을 묶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중에 유난히 중독성이 있는 애들이 있죠. 이렇게 게임이나 알코올이나 여러 가지 있죠. 폭력이나 여러 가지 중독성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떤 부분 영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꾸 왜 거기서 못 나오느냐라고 잔소리를 하거나 비난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흡연의 습관도 있는 애도 있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그가 뭔가에 묶여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 아이를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주냐면 그를 묶고 있는 그것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묶는 방법은 야고보서 4장 7절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제가 이걸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금식하면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저희 남편하고 제가 막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남자를 묶고 있는 도박의 영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한테 왜 너 도박 중독에 빠져서 가정을 파탄에 빠뜨렸냐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묶고 있는 도박의 영아, 왜냐하면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가끔 하셔도 좋아요. 귀신만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 아이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우리 자녀를 막 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있죠. 그것을 눈에 보이는 데서 앞에서 막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도망가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인격의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혼자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세요. 이 도박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떠나가라. 이 음란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을 하는 것, 그것이 묶는 거예요. 약속이 뭐냐면 내가 묶으면 묶인다 이거예요. 내가 대적하면 떠나간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푸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묶고 있는 그것을 이제 대적을 한 다음에 푼다는 것은 사람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풀어내는 거죠. 이제 풀어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것과 하나는 용서하는 거예요. 회개는 본인이 하면 최고의 효과가 있어요. 기도 응답 빨리 돼요. 근데 본인이 회개 못하죠. 그러니까 대신 회개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 중에 주님, 이런 자식이 이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묶이게 됐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도 기도할 때는 그런 자세로 해야 됩니다. 주님, 저 사람 저런 죄를 지었어요, 뭐 이렇게 막 지적하면서 하는 기도는 별로 안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서로 변호해주고 자기들끼리 막 이럴 때 행복하세요? 아니면 서로 막 비난할 때 행복하세요? 서로 변호해주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주님, 저 몰라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좀 변호하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근데 또 하나는 진짜 우리 자녀가 왜 그것에 묶이게 됐는가 원인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원인 중에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인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또 이렇게 쉽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다른 곳에.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생각이 나면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 마음 너무 상하게 하는 거 있습니다. 자녀도 부모를 용서 못할 게 있지만 부모가 또 자녀를 용서 못할 게 있어요. 말이나 이런 거 상처받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 용서합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행동을 하고 나를 속상하게 했는데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사람을 푸는 것. 내가 풀면 풀리고, 그다음에 묶는 거는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묶어버린다. 그것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드리면, 한 부부가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아들이 운둔형 외톨이 있잖아요. 방에 들어가 버리는 애들. 그래서 밖에 안 나오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부터. 그것 아들이 살아있는 얼굴을 못 봤다는 거예요, 몇 년간. 어떻게 아들이 살아있는가를 확인하냐면 일 갔다가 오면은 싱크대에 그릇이 놓여 있대요. 밥 먹고 들어간 거. 그 밥 먹은 빈 그릇을 보면 우리 아들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 심정을 겪는 그 부모는 오직 하겠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몸에 병이 생겼어요. 마음의 병이 몸의 병까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합시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희 남편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가정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마음 주셨대요. 그래서 두 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그랬더니 그 남편분이 하는 말이, 못해요, 저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헤어졌어요. 몇 년 지나서 또 만났어요. 근데 더 악화됐어요. 아들이 이제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는 거예요, 방 안에서. 어머니는 더 많은 병을 얻었고, 그때는 다시 또 막 얘기를 하시는데 더 심각하게 돼. 뭔가 느낌이 더 안 좋아진 거죠, 이제. 그래서 또 기도를 같이 하고 나누자,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랬더니 또 우리 남편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무래도 두 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서 남편분이 예스 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년에 만났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가정 예배를 두 분이 드렸답니다. 날마다.
가정 예배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찬양하면 주님이 임재하세요, 집안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주인이 주님이에요 이러면 주님이 당연히 주인이 돼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하나가 깨달아지더래요. 뭐였냐면 우리 아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그 원인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뭐였냐면 두 분이 맞벌이를 하셨는데 맞벌이 한 이유가 뭐겠어요? 자식 잘 키우려고 한 거였죠. 근데 자식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된 거예요. 두 분이 맞벌이를 하시느라고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그 아들은 늘 혼자 있었던 거예요. 외로웠던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기다린 것은 주말이었답니다. 근데 주말에는 뭐 하셨냐면 너무 신앙이 좋으셔서 토요일, 일요일을 온전히 교회에 보냈대요. 이 두 분이.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대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주셨겠어요? 타가서 만들어서 키우시지 왜 각 가정에 보내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잘 키우라고 주신 거죠, 사실. 근데 그게 깨달아지더래요. 우리 때문이구나. 쟤를 너무나 외롭게 만들었구나. 그냥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배 드리다가 그 아이 방 앞에 가서 미안하다 그런 거예요. 회개를 하신 거예요. 그 아이한테 용서를 구한 거예요. 야, 너를 너무나 외롭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외롭게 했구나, 엄마 아빠가.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돈 버는 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간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죠. 자녀 입장에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평생 듣고 싶은 말이었던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 얘기가. 그래서 나왔어요. 집 밖으로 나오고. 그래서 진짜 그게 뭐냐면 그것이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미안하다.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듣고 싶은 1번 듣고 싶은 소리 1번이 미안하다라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이가 없죠. 우리가 드려야 될 것 같죠. 근데 자녀가 우리 입장에서는 잘 키우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상처도 되고 결핍도 되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기억날 때는 그냥 미안하다 하면은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푸는 것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풀리면 신앙을 갖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강의 들으시면서 근데 우리 엄마들은 미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책이 더 많은데 그래도 혹시 그냥 딱 한 가지 뭐 이런 거 큰 거 생각나시면 문자 보내도 돼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해도 돼요. 미안해 이렇게. 그 다음에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번 보내보셔도 좋아요. 이 권사님이 강의 끝나고 저를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오셨어요. 우리 딸이 결혼해서 출산을 했는데 도와주러 가는데요, 강의 들으니까 너무 생각이 나요. 우리 딸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은데 왜 안 좋았냐면 딸이 항상 그랬대요. 엄마가 너 낳고 미역국 먹은 거 후회한다 그 말 했지? 그 말을 언젠가 하셨나 봐요. 너무 속을 상하게 하니까 그 말 했겠죠. 근데 그런 걸 하나도 딸들은 기억 못 합니다. 자녀들은 오로지 그 말 해갖고 상처받은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엄마가 싫다. 그런데 그래도 또 출산 도와주러 가야 되는 거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딸 보기가 너무 이제 진짜 미안하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뭐냐면 가셔서 미역국 끓여가지고 이렇게 딸 주고 그다음에 막 태어난 손녀를 보면서 그렇게 하세요. 야, 너무 이렇게 예쁘냐? 넌 정말 엄마 닮았구나. 네 엄마도 태어날 때 이렇게 예뻤단다. 이렇게 딸 들으라고 하면서 이 손녀한테 딸한테 얘기하면 어색하니까 손녀한테 계속. 그리고 사실 내가 옛날에 딸한테 미역국 먹는 거 후회한다는데 사실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어. 그때 화가 나서 그런 거였고, 네 엄마도 지금 네 낳고 미역국 먹는 거 너무 좋아할 거야. 할머니도 그랬어. 네 엄마 나 놓고 미역국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단다. 그때 안 맛있어서도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너무 맛있었단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방법이 있었군요.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푸는 거예요.
딸들은 그 얘기를 한 번만 들어도 풀립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나신 거 있으면 미안하다고 하세요. 저희 아들하고 저희 남편하고도 늘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 아들 결혼한 다음에 자기는 진짜 안 미안했대요. 근데 하도 아들이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미안하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그 다음부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아빠하고 그렇게 친하게 됐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막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미안하단 말도 하시고 풀어내고, 또 하나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다른 말, 왜 그러니 막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다그치는 말보다는 너는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말, 좀 힘이 나게 만드는 말, 그런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면 배로 응답이 됩니다. 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또 기도하고 있잖아, 넌 잘 될 거야, 너 힘들지? 너가 뭐 아직 요즘은 교회 좀 안 다니고 싶지? 이해가 된다. 이해가 돼. 그렇지만 네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걸 나는 엄마는 알아. 그렇게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세요. 막 나의 신앙을 강요하지 마시고, 너는 어렸을 때 얼마나 너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예뻤는 줄 아니? 너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그 목소리 너무 좋았어. 막 그런 시절을 얘기를 자꾸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손주들이 있으면 그런 아빠와 그런 엄마의 옛날 얘기를 막 해주시고,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그 모든 것은 관계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관계가 좋아야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이 들리려면, 신앙의 좋은 조언도 들리려면 일단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풀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푸는 시도를 하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앉아 있지만, 너무 가까이 지금 앉으면 안 되지만, 그래서 한번 축복의 말, 여자들이 엄마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 뭔지 아세요? 축복의 말? 어쩜 그렇게 고우세요, 어쩜 그렇게 예쁘니, 이런 말이에요. 또 한번 주변의 분들에게 서로 좀 한번 해줍시다. 예,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한다입니다. 축복하면서 기도한다. 자, 축복의 말과 축복의 기도가 정말 효과적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얼굴을 쫙 비춰서 은혜를 주고 싶고, 평강을 주고 싶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언제 주냐, 이것이 언제 자녀들에게 임하냐면, 중간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엄마들은 자녀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기도를 그대로 하는데 중간에다가 자기 자녀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 이 말씀은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도 많이 있고, 축복이라는 찬양도 이 가사로 또 만들었고요.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 여기에 여호와는 내게에다가, 여러분 자녀 한 사람씩만 좀 생각하세요. 이름을 넣어요. 내게에다가 그 아이 이름, 예를 들면 저희 막내 이름은 영찬이에요. 여호와는 영찬이에게 복을 주시고 영찬이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이름을 넣어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 영찬이에게 복을 주시고 영찬이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영찬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영찬이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찬이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며느리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구절 27절이 뭐냐면요,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 복을 주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너무 좋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의 기도를 그대로 임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덧붙이세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이렇게 거기다 넣어서 하시면 되죠. 이런 곳에서 지켜주세요. 생각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나쁜 사람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렇게 덧붙이셔서 하면 되죠. 하나님 얼굴을 비춰서 은혜를 주세요. 그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과 기질과 은사와 재능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평강을 주신다. 이 뜻은 뭐냐면, 이제 이 정도 연세가 되신 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후회되는 게 많아요. 자식 키우면서 후회된 거 많죠.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이런 것도 많죠. 저는 특별히 큰아이에 대해서 많더라고요. 그때 너무나 가난해서 못 해준 거, 너무나 잘 키워보려고 채찍질 많이 한 거, 막 이런 게 너무 막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시간이 다 흘러서 세월이 흘러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결혼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정말 연구를 했는데요,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신다, 이 뜻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님 그러면 고개를 돌려서 그 부분에 빛을 비춰주겠다, 그래서 평강이 임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미래에도 가실 수 있고 현재도 계시지만 과거도 가실 수 있어요. 우리는 과거 못 가죠. 하나님은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주님, 우리 아들 어렸을 때 너무나 그 눈물이 많았어요. 슬픔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가셔서 눈물을 말려주세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결핍이 많아요.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남아있어요. 주님, 그 부분에 가서 채워주세요. 돼요. 제가 이 기도를 2년간 했거든요, 큰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2년 만에 아들을 외국에 살기 때문에 2년 만에 만났어요, 공항에서. 아들아,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니?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침마다 이 기도를 한 다음에 만날 때, 엄마 너무 행복해요. 정말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냐 물어봤더니, 정말 우리가 해줄 수 없었던 과거에 그것 하나님이 지금 다 채워주셨더라고요. 이걸 간증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채워주시지? 그래서 결핍을 다 메꿔주신 거예요. 슬픔을 말려버리신 거예요. 해가 비치면 물이 마르고 결핍된 부분도 이렇게 채워지고 상처 부분도 소독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그런 것들도 있으면, 이 부분도 하나님이 가셔서 만져주실 거다,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외칩시다. 우리가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 예,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은 복되게 살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와 또 염려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부분이 사라지지 않고 열매가 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회에 기여하는, 또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사는 아버지, 그런 자녀들 다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지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쉬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늘 보면서 사는 남은 여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기도의 복을 쌓아놓고 가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막 흘러보낼 수 있도록,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기도를 쌓고 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